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 시간은 어떤 내용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인해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되 누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 생각해 보았죠. 첫 번째로 누가 무엇을 인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무엇으로 인해?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또 누가 무엇을 인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론의 집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론의 집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중에 또 택함을 받아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한 가지 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첫 번째로 누구에게? 이스라엘아 감사해라. 두 번째로는 누가? 아론의 집이여 감사해라. 자, 이제 세 번째로 누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시편 112편에 보면 말하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에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잠언에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 더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그에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그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 감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도 아직 부족한 것이.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자들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자들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시고 선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약속한 은혜, 그런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맨 먼저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겨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무슨 말이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시편 103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자손의 자손들까지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담대해져서 어떤 흉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친히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역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시편 112편 1절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약속된 이 축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자자손손이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담대해져서 어떤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무서운 대적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과 싸워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그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보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보다 더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하는 마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최소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늘 애써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것.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감사야말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요, 감사야말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다, 통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자들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오늘 또 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은혜와 축복으로, 아니 너희 자자손손이 내가 그 축복으로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라는 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